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웃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슬픔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기대한 것이 무너졌을 때 겪는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슬픔부터 아주 커다란 슬픔까지 있죠. 그런데 이 슬픔이 고통을 동반합니다. 몇 년을 함께 했던 반려동물이 같이 집에 있다가 죽어도 우리는 슬픔을 겪게 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엄청난 슬픔을 겪습니다. 이 슬픔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 해도 감사한 것은 이 슬픔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인생의 깊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이후에 슬픔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슬픔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저기한 것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찾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훈학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라고 하는 짧은 시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냇물이,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쑥날쑥한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들쑥날쑥한 일상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여운학 시인은 이 시냇물 속에 들쑥날쑥 들어있는, 그래서 그 시냇물과 부딪혀서 내는 그 시냇물 소리,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냇물 소리가 아름다운데 그거는 물속에 있는 돌멩이들과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소리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돌멩이는 너무 날카롭고 어떤 돌멩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아픔을 주는 돌멩이도 있는데, 그 돌멩이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재료들로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데, 이 슬픔이 정말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슬픔이 우리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상실한 거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다 앗아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방향조차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현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했는데 몇 날 밤을 옆에서 병간호를 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 당신 이러다가는 당신도 건강 잃으니까 가서 눈 좀 붙이고 와라. 등 떠밀어서 눈 붙이러 갔는데 그 눈 붙이러 간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잠복하고 있어서 기쁨과 슬픔을 다 앗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슬픔이 떠나간 것 같긴 하지만, 겉으로는 떠나간 것 같긴 하지만 속에 슬픔이 잠복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슬픔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상처로 인한 슬픔이 기쁨을 다 막아버려서 우리의 신앙도 이상하게 돼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떤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슬픔이 남아있는데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잠복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다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도 연약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슬픔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슬픔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 슬픔이 지나가면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숙하게 돼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떠나지 않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이.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해서 속이 많이 상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여상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슬픔이 남아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진짜 웃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기쁜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슬픔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8절에 평안을 말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떠나지 않은 슬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슬픔, 떠나지 않은 슬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슬픔이 떠나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아주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따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성과도 냈고 회사에 공헌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있을 승진해서 이 사람이 회사의 책임자로, 관리 책임자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내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없을 거다. 얼마 후에 승진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장이 엉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상실감과 배신감이 찾아들었습니다. 이 비운의 주인공은 그 뒤로 괜찮은 척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슬픔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회사 일이 이전과 같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이러한 감정, 이러한 슬픔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배신감과 상실감을 겪었는데도 난 괜찮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슬픔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며칠을 갈 수 있고 몇 주가 갈 수 있고 몇 달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그 기간 동안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허물과 내 부족, 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떠나보내죠. 그러나 이 슬픔이 떠나지 않고 그 속에 남아있으면,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대신에 책임자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원수같이 바라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장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장한테 복수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의 적이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슬픔이 용도를 다하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용도를 다한, 다시 말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이 슬픔의 용도를 다한 이 슬픔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용도를 다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 있으면 그것은 우리 삶의 독소로 그때부터는 작용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반평생을 같이 한 남편이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뒤로 몇 년을 이 슬픔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날마다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남편을 보낸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도 답답했는지 유명한 의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습니까? 부인의 생활을 관찰한 의사가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저 의자를 때려 부수십시오. 마당에 당신이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물 짓는 저 앉아있는 의자를 때려 부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 의사의 말대로 했더니 부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모르는 슬픔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혹 슬픔이 분노를 동반하고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남아있다면 용도를 다한 슬픔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슬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도 가로막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슬픔의 의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굿바이 슬픔. 슬픔이 안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용도가 다 된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슬픔을 떠나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의 이 삶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에서 이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예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카리에스가 낳은 쌍둥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은혜 받아야 기쁨이 있고 은혜 받고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한 식구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할 때 그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낳은 아들 둘인데 쌍둥이에요. 첫 번째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뭐라고요? 카라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또 하나 낳는 게 있는데 은혜가 낳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앞에다가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붙인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해요.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은혜 받아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쉽게 받아져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날마다 은혜 받고 있어요. 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내게서 은혜는 멀어요. 내 가운데 기쁨도 사라졌어요. 은혜는 멀리 있고 기쁨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내 삶에 밀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심령이 병들었다는 걸 아는데 은혜는 좀처럼 임하지 않아요. 내 심령이 병들었어. 내 심령이 기쁨이 없어. 내가 알아. 그런데 은혜가 오질 않아. 기쁨이 없어.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심령에 슬픔이 차고 내 심령이 병들어 있을 때,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머나먼 이야기가 됐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막혀있던 은혜의 강둑이 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터 크래프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피드백 원리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피드백 원리. 무슨 얘기냐? 의학에서 뇌를 손상당한 사람이 사지가 마비돼요. 뇌를 손상당한 사람이 사지가 마비되는데 의술에서 뇌를 고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손과 발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뇌가 손상된 사람이 손과 발을 썼을 때 이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생긴대요. 그래서 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망가졌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는 손과 발과 같은 감사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쁨이 막혀있던 은혜의 강둑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가신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이 평생 감사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고 그 한 일본 전투기 조종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패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전범으로 몰아서 죽일 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화가 치밀어서 그 울화로 인해서 사지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 반응이 싸늘해. 그러니까 더 이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젊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여러 의사를 찾아서 백방으로 고치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는데, 선생님 꼭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낫고 싶냐? 그러니까 애들은 어리고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내 하는 방법대로 해라.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10,000번 이상씩 하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지금 사지는 마비가 됐고 앞날은 불투명하고. 그런데 이 의사의 말대로 이 사람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했어요. 매번 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웠는데 1주일하고 2주일하고 3주일하고 한 달 하니까 마음속에 그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했어요. 어느 가을날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홍시가 되어 떨어졌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감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마당에 감이 얼었어요. 아버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인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손을 뻗쳐서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데 자기의 마비됐던 신경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감을 자기 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람은 사지가 풀려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도 막혔고 기쁨도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시편인데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라. 그런데 100편 4절에 보니까 그 기쁨으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의를 행할 때 심령의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의를 행할 때. 여러분, 사람이 죄악을 지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훔쳐먹은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이 사과가 더 맛있다고 죄짓고 하는 기쁨이 있다는 말을 성경은 하는데,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뭐를 말했냐?
4절과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떨며 범죄하지 말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후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나 안창호 선생처럼 폭탄을 던지고 자폭해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의입니까? 성경은 그런 의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로 인한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것을 형제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사랑.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 형제 사랑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쁨은 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어디에 향하냐면 같은 성도와 형제가 자기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의 기쁨은 형제들이었어요.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저 멀리 어디 파라다이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진정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벤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인데, 이 벤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9살 때 회심을 하고 50살 때 두 번째 회심을 했다. 9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회심을 했는데 50살 때 목회를 하다가 회심을 했대요. 무슨 회심이냐?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2주간 휴가를 교회에서 받았대요. 여름 휴가를. 그래서 휴가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무거운 거 힘든 거 다 내려놓고 휴가 2주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꿈처럼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2주가 딱 끝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가기 싫더래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 가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교회 가면 또 갈등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 악물고 주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고서 이를 악물고 교회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기도회를 하는 어느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무슨 음성이냐? 야, 너 그렇게 하려면, 봉사가 그렇게 고역이고 힘들면 너 다른 직업 찾아라. 너 다른 직업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마음을 회심을 했대요. 50살에. 주님, 내 봉사가 이제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 뒤로 이 목사님의 사역이 180도 바뀌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저 멀리 어디 파라다이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쁨이 너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너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2절 말씀. 이사야 6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루살렘을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들,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은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 때의 만족함 같이 너희가 만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 너희가 젖을 넉넉히 빠는 자들과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절 마저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기쁨을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쁨을 찾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강같이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유효기간이 지난 용도를 다한 슬픔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상처와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향하여 안녕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떠나보내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만 살아나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는 살아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오늘 젖을 빠는 아이가 만족하는 것과 같은 이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쁨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 기쁨으로 알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